약 30년 전에 오카노 목사님이 광림수도원에서 제자훈련 세미나를 하면서 개학 예배를 드리고 세미나를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추리닝을 입고 올라오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이었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총회 교육국장을 할 때 나가서 이제 계단 공간을 만드는 문제 때문에 나가서 설명을 하는데, 제가 남방 차림에 와이셔츠에다 넥타이만 메고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의자! 성총회! 막 이러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 다음 총회 때 총대원들한테 전부 티셔츠를 사다 입혔습니다. 그랬더니 싸우지도 않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복장을 이렇게 입고 온 것을 이해를 해달라는 말씀으로 너스레를 떨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설교하기 쉬운 그룹, 제일 세미나 하기 쉬운 그룹이 어딜까요? 목사 그룹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안 듣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아무리 상관이 없는 거예요. 1993년부터 97년까지 주한미 대사를 지냈던 제임스 레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주한미 대사를 지냈으니까 그래도 친근감이 있는 분인데, 이분은 목회자요, 교수요, 학자였습니다. 그가 이제 주한 대미사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에모리 대학 교수로 컴백을 했어요.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아침마다 걸어서 학교에 출근하는 겁니다. 그런데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나 늘 한 집 벤치에 앉아있는 영감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말벗도 대주고, 시간이 있으면 같이 커피도 마시고, 마당에 풀도 같이 뽑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뭐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나 늘 앉아 계시는 영감님이었는데, 아침에 출근하는데 안 계시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러나 이제 강의 시간 듣고 그러니까 그냥 갔다가 저녁에 오면서 보니까 또 안 나와 계셔서 집 안에 들어가 보니까 어제 저녁에 돌아가셨다고, 그리고 장례식장이 어디라고 하는 것이 써 있었습니다. 그 부지런히 쫓아갔죠? 가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전 코카콜라 회장이셨습니다. 한 분이 다가오더니 혹시 레이니 교수님 아니세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회장님께서 남기신 그 유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레이니, 그대는 정말 나의 다정한 친구였어. 나는 지난 2년 동안 그대 때문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그대와 함께 커피를 마시고 풀을 뽑고 이런저런 인생사를 나누고 하면서 나는 정말 행복했다고. 나의 친구 레인이, 나는 그대에게 2억 5천만 달러의 유산과, 놀라시질 않는군요. 여러분, 2억 5천만 달러면 약 3,5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3,500억 정도. 그리고 코카콜라 주식 5%를 그대에게, 이건 계산이,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이제 그런 거죠.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 목사예요. 그런데 자기하고 아무런 피도 하나 섞이지 않은 그런 분, 단순하게 2년 동안 그냥 교제했을 뿐인데, 아니 전 코카콜라 회장께서 그렇게 검소하게 사신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어떻게 자기에게 그 많은 유산을 남겼을까?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터인데, 그러면 이 돈을 어디에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고민하다가 에모리 대학의 발전기금으로 다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모리 대학이 급격하게 발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모르는 거죠. 옆에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잘할게. 상당히 못마땅한 얼굴로 옆을 쳐다보시는 분이 있어요.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나한테 잘해. 사람들은 참 욕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방법을 보면 대개 세 가지 원리에서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유익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나한테 유익하냐 아니냐?
유익하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익하지 않으면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또 편리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편리한가.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사람도 목이 좋아야 한다 하는 그런 얘기는 몫은 뭐예요? 편리하다는 거잖아요, 장소가.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편리하냐, 편리의 원리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또 하나는 쾌락의 원리에 의해서 이것이 나를 얼마나 기쁨을, 즐거움을 줄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뭐였죠? 첫째는?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해가지고 금세 다 잊어버리셨네. 첫째는 유익의 원리, 둘째는 편리의 원리, 셋째는 쾌락의 원리. 이 세 가지 원리에서 움직이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유익하지 않아도 사명이라고 한다면, 조금 편리하지 않아도 사명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기쁨과 쾌락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명이라고 한다면 사명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886년 4월 10일 날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재물 포항을 통해서 부활절 아침에 들어왔죠. 그런데 언더우드는 본래 인도 선교사로 가기로 했던 그런 분입니다. 어느 날 그 선교사 모임에 갔는데 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동토의 땅 조선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원군의 쇄국 정책 때문에 도무지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 그곳에 누군가가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막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언더우드에게 기도 제목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동토의 땅에 좀 보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성령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언더우드야, 누구를 보내달라고 하지 말고 네가 가면 안 되겠니? 내가 가면 안 되겠니? 그래서 그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나라 땅에 선교사로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특별히 앞장서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는 사명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야 행복하지,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쇼펜하우가 그의 행복론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행복하려면 정신적인 평안함이 있어야 된다, 또 건강해야 된다, 약간의 여유 있는 재산이 있어야 된다,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의 창시자인 조지 갤럽이 과연 이 땅에서 누가 제일 행복한가 라고 하는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한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다 하는 그런 조사 통계가 나왔고, 그러면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제일 불행한 사람은 행복을 위해서 술집에 이런저런 쾌락을 위해서 좋은 곳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좋은 곳, 흡족한 곳, 그런 것을 찾아갔던 사람들이 결국 제일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1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87명이 아니요,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 100명에게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최고의 지식인들에게, 지성인들에게, 그러면 당신의 미래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나는 내 미래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시 동일하게 87명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최고의 부자들에게 당신의 미래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내 미래가 절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87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가장 부자, 아니 가장 지성인이고 가장 부자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누가 행복한 것이냐 말이죠. 파우스트를 지은 괴테가 당시에 우리 시대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 전 세계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모두가 다 제일 많이 괴테,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러 모양으로 타고난 사람이었잖아요. 권력, 지적인 부분, 모든 면이 탁월했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제일 행복한 사람은 뭐니 해도 괴테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작 괴테는 죽어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나는 단 한 시간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대답을 별로 못하시는군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물론 구약적인 의미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적인 의미의 구원과는 좀 다릅니다만, 그러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바로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선교 현장에 나와 있어도 마찬가지고 또 목회를 하는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늘 두려운 면이 있는 거죠.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 한국교회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교회도 아직 코로나 전보다 200명이나 덜 나옵니다. 작년들이. 아니 그동안 등록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200명이나 덜 나오는데 헌금은 더 나와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인간들이 헌금도 안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두려운 거죠. 이게 과연 저도 이제 은퇴할 때 가까이 됐으니까, 교회 빚이, 교회 건축을 하면서 한 200억짜리 땅하고 건물하고 200억짜리를 건축업도 안 하고 그냥 저지른 거거든요. 그냥 저질렀기 때문에 빚이 많죠. 그 빚을 많이 갚았지만 아직도 빚이 한 70억 정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퇴할 때 빚이 많으면 그 교인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아니 뭐 퇴직금은 뭐 우리한테 남겨줄 게 빚밖에 없는데 무슨 퇴직금이야? 교인들이 아주 안면 몰수한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저희 교단에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사모님들을 전부 다 모셨어요. 그래가지고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드리고,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전부 10만 원씩 봉투를 넣어서 그래서 드리고 그랬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저한테 이렇게, 유목사 은퇴하지 마, 은퇴라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은퇴하면 그날부터 찬밥이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날부터 찬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스레를 떨었죠. 그러니까 이걸저걸 보기 싫으면 멀리 가세요. 멀리. 은퇴하고 멀리 가세요. 왜 교회 붙어가지고 있으면서 그러세요? 멀리 가세요. 그래서 저는 거금도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은퇴하지 말라니까 막 이러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죠. 그 30대 부인을 둔 남편들이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부인들이 카드 쓰고 돌아다니는 거. 그게 제일 두렵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 40대, 뭐 여기 선교사님들이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40대 남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나라 40대는요 끼인 세대입니다. 밑에서 치받고 위에서 찍어 누르고, 옛날에 40대면 과장 부장 올라가면서 몇 사람 눈치 보고 아랫사람 거드리면 되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찍어 누르고 위에서 치받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파김치가 돼가지고 집에 돌아오는데 아내가 샤워하고 있는 게 제일 겁난다. 나 왜 겁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50대는 뭐가 제일 겁날까요? 자기 부인이 공국 끓여놓는 게 제일 겁난다는 거예요. 이 옆에 내가 또 이거 끓여놓고 며칠 어디 나갔다 오려고 도대체 공국을 끓여놓나? 그래서 공국 끓여놓는 게 제일 겁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60대는 뭐가 제일 겁날까요? 60대는? 외출하기가 겁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퇴직했고 돈은 다 마누라한테 다 들어갔고 그러는데 외출하면 이사 가버릴까봐, 그래서 외출하기가 제일 겁난다. 이제 그런다. 70대는 뭐가 제일 겁날까요? 70대는 아침에 일어나면 여보 왜 너 또 눈 떴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참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겁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박찬호가 그 미국에서 야구선 생활할 때 그가 팔보험 들었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팔보험. 그러니까 두려움을 근간으로 해서 발전한 산업이 보험 산업이잖아요. 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암보험, 뭐 이런저런, 요새는 뭐 부위별로 보험이 있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제가 아까 목소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992년도에 개척한 지 이제 4년 가까이 돼갈 때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지금도 있습니다. 상계동 11단지에 가면 김영순 이비인후과라고 있습니다. 갔는데 목에 혹이 너무 큰 게 났던 거예요. 목 안에. 가수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목을 너무 무리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그런 혹인데 자기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그러면서 소견서를 써주더라고요. 제가 개척한 지 4년 되었을 때요. 30대 초반에 팔팔할 때였죠. 그래서 하나님 겨우 그거 쓰시려고 그러셨어요? 겨우 그거 쓰시려고 제가 중동 간다 그럴 때 막아가지고 제가 신학도 재수하고 신학 3년 하다가 데모하고 학생회장 하면서 데모하고 그리고 군대로 도망가서 군대 5년짜리 하고 돌아와서 다시 학부 1학년부터 다시 다녔거든요. 왜냐하면 군대 가서 5년 동안 하나 놀았는데 3년 신학한 거 그거 다시 써먹는다? 제 자존심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1학년부터 다시 다녔는데 그런데 겨우 그거 쓰시려고 지금 목을 이렇게 하시는 거냐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저한테 세미한 음성으로 그러시더라고요. 충고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걸 끝내주셨어요. 별로 기분이 또 안 좋으시구나. 그냥 그날 저녁에 그걸로 끝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론 감기에 걸리고 그런 때는 있지만 그러나 목 때문에 고생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죠. 나도 목보험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만, 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이 이사야 43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 얼마나 두려움이 많아요. 특별히 필리핀 지역은 수시로 사람 죽이는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저희 교단의 선교사님도 역시 총에 맞아서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하면 참 두려움이 많은 그런 선교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신나게 괴롭혔었습니다. 그러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남쪽 유다를 계속 조여오고 있었는데, 그런데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이 아시리아가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야, 남쪽 유다가 이제 우리가 살만 났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흥제국인 바벨론은 훨씬 더 무서운 압박을 가하면서 남쪽 유다를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1절 다시 봐요. 1절 이사야 43장 1절 이사야 4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옆에 사람 쳐다보고 너는 내 거야. 잘 쳐다보고요. 기사대교도 맞지 마시고 다시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것이면 누가 나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 현장으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곳으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스바냐 3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만 보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특별히 이렇게 선교 현장에서 애쓰면서 그래도 며칠 동안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다시 선교 현장으로 돌아가 몸부림치며 영적 전투를 하겠다고 모여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왜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 것이다. 나는 하나님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특권이 있어요. 그것이 2절이에요. 2절 봐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자, 물, 강, 불 다 좋지 않은 상황들이죠. 좋지 않은 상황들이지만 그러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그런 불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고 그들이 불 속에 던짐을 당했을 때 세 사람이 들어가는데 네 사람이 걷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았냐 말이죠. 사사 에홉 보세요. 왼손잡이지만 오른손이 망가진 장애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이 되어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여자들은 마치 노예 취급을 당하던 시대에 드보라가 민족을 향해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 왜요? 하나님이 장중에 붙잡고 역사하시니까. 그렇잖아요. 초대교회 박해사 가운데 터키 지역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발각이 되어가지고 그가 막 갑보도기아 근처로 막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딱 도망을 가다가 로마 군병들이 쫓아오는 거죠. 그리고 굴이 나타나서 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더 이상 도망갈 힘이 없는 거예요. 굴 갈라지는 한쪽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직도 저를 쓰실 부분이 있으시면 저를 좀 봐주세요. 하나님, 아직도 쓰실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를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왕검리가 나오더니 다 거미줄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쫓아온 로마 병사들이 야 이거 거미줄 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쪽은 안 들어갔을 것이고 이쪽으로. 그래가지고 살아나가지고 그가 거기다 이렇게 벽에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거미줄도 산성 같네. 하나님 함께 하시면 거미줄도 산성 같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산성도 거미줄 같네. 그렇게 써놨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엄청난 그런 특혜들이 있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너는 내 거야. 그리고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이런 약속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작정 그렇게 해요? 군대에서 왜 봉급 주고 요새는 뭐 병장 보급이 200만 원까지 이제 올라간다며요? 어마어마하게. 제가 중사제대에 있는데 그때 제대할 때 봉급이 6만 3천 원인가 그랬어요. 중사 봉급이. 군대 5년짜리 도망갔으니까. 근데 요새 뭐 병장이 뭐 100만 원 넘는다 그러는데 왜 돈 주고 옷 주고 다 줘요? 결정적인 순간에 한번 써먹으려고. 그렇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한번 써먹으려고 그들에게 이렇게 훈련시키고 다 주는 거지 그냥 뭐 놀다 가라고 주는 거 결단코 아니잖아요. 바로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내가 물을 지나든 강을 건너든 설사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 보배롭게 여겨 존귀하게 여겨.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7절에 보시면 자 7절 봐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로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은 그런 말씀 아니에요?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는 것도 여러분이 선교사로 나온 것도 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욕망, 내 욕심,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저에게는 딸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82년생이고 하나는 94년생이에요. 띠동갑이에요. 12년 띠동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큰애가 7살 끝에 부분에 이제 개척을 한 거죠. 7살 끝에 부분에 개척을 했는데
이제 애 날 생각이 없는 거죠. 왜냐면 개척기가 정신없이 바쁘죠. 막 학교 강의 나가야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10년 지나가면서 제 아내의 오빠네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 우리도 연구해가지고 아들을 좀 낳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지금 바빠 죽겠는데 무슨 애를 낳냐고. 그리고 1월 달에 1, 2월 달에 이제 대신방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3월 달부터는 학교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러더니 1월 달 신방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 봐라 당신 뭐 신방 끝나고 연구해가지고 아들 낳는다 그러더니 결국 이게 뭐냐고. 그러고 그런데 딸을 낳았어요. 딸 낳았는데 근데 12년 띠동갑인데 큰애는 정말 지금까지 한 번도 걔가 학교 다닐 때나 뭐 할 때나 뭐 이렇게 하면 어떠니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지가 다 하는 사람이에요. 지가. 걔는 태어날 때부터 주의 은혜로 태어났어요. 82년 4월 5일 날 수원에서 서울로 이사를 왔는데 이사 와가지고 4월 12일 날 을지로에 있는 을지병원 산부인과에 간 거예요. 이제 애 낳을 때 가까이 됐으니까 산부인과를 갔죠. 그랬더니 그 의사가 오늘이 애 낳는 날이래요. 그러니까 병원을 하도 안 가가지고 언제가 애 낳는 날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이 애 낳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따 양수가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골반 사진을 찍었는데 골반이 너무 좁아가지고 현대의학으로 순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손 벌리는 거 죽기보다 싫고 또 의료보험도 안 되죠. 이게 뭐 학생이니까 뭐 의료보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성격을 너무나 잘 아니까 제 아내가 여보 그냥 집에 가요. 그런데 그냥 집에 가요. 그러니까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안 된다고. 애도 죽고 산모도 다 죽는다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러면 애는 죽고 산모는 살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사인하라는 거예요. 애 죽어도 상관없다. 이거 사인하라는 거예요. 제 바로 앞에 있던 사람은 확률 50%, 저희는 확률 제로. 그런데 그 사람도 사인을 했어요. 왜냐면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대요. 그러니까 자기 애 키울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 죽어도 상관없다. 그 사람도 사인하고 저도 상관없이 사인하고. 그때 이제 서울역에서 수원 다니는 직행버스가 다닐 때입니다. 병원에 입원시켜올 때가 낮에 12시쯤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와야 될까? 저는 학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수원 내려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오니까 그때는 뭐 40분이면 수원 갔으니까 직행버스가. 교차가 별로 없었을 때니까 막 간호사들이 고개를 절레절레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좀 땡 그러더니 애가 태어난 거예요. 또 기분이 안 좋으시거나 순산했다니까요. 순산했어요. 통증 별로 없이 순산했어요. 그래서 을지병원 의사들이 당신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아이가 잘 자라는 거예요. 아무런 병 없이. 그리고 걔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 자기가 장학금을 타야 되는 이유가 건축공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장학금을 타야 된다는 학교에서. 그러니까 늘 학교에서 수석을 하는 거예요. 1등을 하는 거예요. 6월달, 고3 6월달쯤 되니까 이제 고3 들어가면서 자기 공부해야 된다고 도시락 2개를 싸달라 그래가지고 도시락을 2개를 싸가지고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 전에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자기가 아침밥에서 도시락 싸가지고 다녔어요. 왜냐면 사춘기 때 동생이 태어났잖아요. 12년 만에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걔가 둘째가 보통 뛰는 게 아니에요. 1시간마다 한 번씩 일어나가지고 울어. 한 15분에서 20분 우는 거예요. 아마 소리 지르려고 지혜비 닮아가지고 목소리 또 얼마나 큰지 몰라요. 소리 지르려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는 거예요. 거의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100일째 하면 괜찮아요. 그렇게. 우리가 단순하잖아요. 우리 목사들이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100일만 참으면 된다. 100일 지나도 계속 울어. 아니 걔 100일 지나도 이렇게 돌 지나면 괜찮아요. 돌 지나면. 그래서 돌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돌 때까지. 그랬더니 걔가 언제까지 울었냐? 5살까지 울었어요. 5살까지. 그러니까 제가 몸무게가 많이 빠졌는데 그때 부은 게 아직 안 빠진 거예요. 다. 잠을 거의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학교, 고등학교 2학년 때 지 언니가 밥을 해가지고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고3 때는 자기 공부해야 되니까 밥을 해달라고. 그래서 도시락을 2개를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밤 10시까지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6월달 되니까 독서실 좀 끊어주면 안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독서실이 그 당시에 한 달에 8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건 끊어주겠다. 독서실 가서 공부하다 새벽 2시면 이제 집에 와요. 특별 새벽 기도에 무슨 금요 기도에 다 참석하는 거예요. 얘는 다 참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원서를 집어넣을 때가 됐잖아요. 수시 원서를 집어넣는데 제가 여러 개를 많이 만들었죠. 저는 그때 목사가 아니라 학부형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통일연구소 소장이 전국 100일장 대회를 열어가지고 금상 탄 것도 만들고 세계 무슨 연맹에서 은상 탄 것도 만들고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이인재 씨 아시죠, 여러분? 이인재 씨? 그 당시에 이인재 씨가 한참 힘쓸 때였어요. 그래서 그 이인재 씨 라인에서 교육부 장관상을 만들어주겠다고 그러면서 그 담당 직원들 식사하게 150만,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뉴스에 나와가지고 다 터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150만 원만 주면 그 교육부 장관상을 만들어주겠다는 게 총점 플러스 7점이니까 엄청난 점수죠, 그게. 그래서 제가 150만 원 있었으면 번쩍 넘어했지. 나 그런 짓은 안 한다. 그랬더니 하여튼 유 목사는 보통 웃기는 인간이 아니라고 이러면서 여러 개를 만들어준 거거든요. 나중에 강남 지역에 3천만 원씩 받고 교육부 장관상을 팔다 걸렸어요, 그거. 그때 안 한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스카이 대학을 원서를 전부 집어넣은 거예요. 이제 스카이 대학 원서를 집어넣는데 서울대 원서 집어넣기 전날 저녁에 목양실로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처음 제가 만들어준 게 있잖아요. 만들어준 게 굉장히 많아요. 크게 넣었더니 아빠 이거 제가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엄마 너 왜 그래? 아빠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야, 너 내가 이거 만들려고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냐? 아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 알겠냐고요. 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지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서울대 가고 싶지 않아요. 걔가 목사인지 제가 목사인지 구분이 좀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그 다음날 학교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선생님이 권태근 선생님이 하는데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그거 만드는 거 다 주세요. 원서 애 안 시키고 제가 가서 서울대에 집어넣겠습니다. 그거 다 주세요. 선생님 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그냥 있는 것만 가져갑시다. 있는 것만. 그때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무한한 상장이 52개더라고요. 네, 52개를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서울대학교 왔다 원서 접수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학교는 이제 떨어지면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꼴 좋다. 이제 그럴 판인 거죠, 이게. 그럴 판인데 이제 제일 먼저 고려대를 봤어요. 고려대를 봤는데 제가 학교 대학원 강의하다가 막 뛰어가니까 면접실 바로 앞에 서 있더라고요. 아빠 지도 교수님이 누구셨어요? 그래서 지동식 교수님이셨으니까 알았어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서울대는 그런 거 안 물어보지만 다른 대학은 전부 다 너 우리 학교에 지원한 동기가 뭐냐? 그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7명이 들어가서 이제 면접을 하는데 다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딸내미는 예, 아빠가 이 학교 졸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공하셨는데 서양사 전공하셨습니다. 야, 나 그러면 너 서양사 전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서양사 주임 교수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애들한테는 대답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문제를 물어보고 얘한테는 초등학생도 대답할 수 있는 문제를 물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날 오전에 필답고사를 다 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전국에서 잘하는 애들 온 거 아니에요? 고려대학교 올 정도면 잘하는 애들 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서양사 주임 교수가 아빠 뭐 하시니? 목사님이세요. 아 그래? 그러면서 하여튼 이 면접 점수를 최고의 점수를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학교 갔어요. 그런데 연세대학교 시험 보러 가기 전날 저녁에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아 어버이 노래를 지으신 윤춘병 감독의 딸인 윤인실 집사가 저희 교회 교인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김수영 집사라고 보사부 교수였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일 은혜가 연세대학교 시험 보러 간다면서요. 사회복지학과에서 물어볼 가능성이 있는 책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20개 문제를 뽑아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연세대학교 와서 이제 구술 시험 보는 거죠. 구술 시험 보는 건데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물어보는데 대답을 너무 잘하니까 또 20개 그 문제만 물어보는 거예요.
체계도 없는 건데, 근데 얘가 체계도 없는 건데 대답을 너무 잘하니까 같이 면접받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야, 너같이 말 잘하는 놈이 신문방송학과로 와야지 왜 사회복지학과로 가냐, 여기서 바꾸자. 그러면서 아예 교수님 바꿔줘 이러고, 바꿔주긴 뭘 바꿔줘 이러고 둘이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교수님끼리. 그러면서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 너 합격이야. 여러분, 구술시험 보고 면접하는데 합격이야 이런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 합격이야, 서울대 가면 안 돼?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합격이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다음날 서울대 가는데 서울대는 서울대예요. 문제 뽑아가지고 13명의 교수 앞에 혼자 서가지고 난타당하는 거예요, 서울대는. 근데 문제 딱 뽑았는데 어제 연세대학교에서 물어본 문제.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영신여자원학교 최초로 스카이 대학을 동시에 석권한 그런 아이가 되었고, 그리고 서울대로 수석으로 졸업했고, 딸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그러니까 영신여자원학교가 1학년 신입생을 받잖아요. 그럼 강당에서 선생님이 나오셔, 저기 보이는 제자교회 목사님 딸, 그 아이가 금요기도에 특별 새벽기도 할 거 없이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스카이 대학을 동시에 석권한 그런 아이가 되었다고, 이렇게 설명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봐주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 읽었습니다만 10절 좀 보세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파송한 이유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제자교회 목회자로 세운 이유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이유도 왜 부르셨다고요? 증인의 삶을 살라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전도 쉽지 않아요. 전도 쉽지 않은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성령께 맡기면 그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서진 룸사롱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칼집이 있습니다. 그 횟집에 칼집이가 있어요. 그냥 사람을 횟집 칼로 난도질한 친구가 있잖아요. 제가 그 온누리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를 할 때, 그 두란노소원에서 아버지 학교를 할 때 이제 거기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 그런데 본부에서 저한테 잠깐 좀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뭐라는, 목사님 옆에 앉아있는 친구가 서진 룸사롱 사건 칼집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든지 그 친구를, 아니 근데 그 친구가 여기는 왜 왔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결국 사람 죽이려 하니까 깜빵 안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는데 부인이 애를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애 둘을 버리고 도망갔고, 그런데 어느 교회 여전사님이 그 애 둘을 키워준 거예요. 근데 그 여전사님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마누라가 어디 있는가 수배를 했더니 제주도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러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 학교 5번 참석하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자식을 키워준 게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결국 자기가 아버지 학교 이 친구가 오게 된 거예요. 이용우 씨예요.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폭들도 그렇고 굉장히 착하게 생겼어요. 그렇잖아요. 키도 조그매. 난 큰 조폭 하나도 못 봤어. 두목은 다 조그매.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두목은 다 조그매요. 근데 이 친구가 막 첫째 주 둘째 주는 씩씩거리면서 개 같은 년 죽여버린다고 막 그런 3주째 되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가더니 막 울면서 잘못은 내가 한 거라. 잘못은 내가 한 거라. 그러니까 그 여전사님 때문에 이 이영우라고 하는 서진 룸사롱 사건의 칼집이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자기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없도록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러 다니겠다고 제 앞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 신아무개 집사라고 있었어요. 종로 2가에서 대형 음식점을 하는 집단입니다. 일본 유학을 갔다 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왜? 삶의 이유가 전도니까. 그래서 미장원 갈 시간이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날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청량역전 위에 텍스라고 하는 청 전문점을 오픈한다고 그러면서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개업 예배 드리려는데 갔죠. 그런데 저도 모르게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지금 1억 정도, 그 당시에 1억 정도 돈을 들이고 한 3천만 원 정도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보증금 1억 3천만 원 정도 그 리모델링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데 개업 예배 드리러 가가지고 저도 모르게 나오는 얘기가 인디언이 바보 같은 놈들이 맨하탄이 얼마나 중요한 땅인데 그거를 술 4병과 바꿔 처먹었다고. 당신은 말이야 전도해야 되는 사람인데 가게는 무슨 가게야. 문 닫아. 아니 난 지금 오픈하는 데 가가지고 문 닫아. 알았어?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네 아멘. 그럼 문 닫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남편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남편이 그 다음 달부터 11조, 그 사람 11조 거의 못 드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달부터 11조를 기본 300만 원 이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뭐 한 달에 3억 이상 버는 거죠. 그때 3천만 원은 지금 3억 정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전도한 사람들 보세요. 전도왕 그 조한장로교회 김종료 권사나 안강자 권사나 이런 사람들 간증 다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남편이 여보 당신이 요새 전도 안 하러 다니지? 왜요? 사업이 안 되잖아. 사업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라면 주님이 내일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복음 전하면 그러면 주님이 내일을 해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복음 전하는 것, 그것 때문에 증인의 삶을 사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다. 이제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고 21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찬송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10대는 꽃단장을 합니다. 20대는요 치장을 하죠. 30대는요 분장을 합니다. 40대는요 변장을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그냥 아는 CCM 가수라 얘기를 안 하겠는데 이 집사가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뭐 하다가 늦게 후문으로 집에 가려고 나가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목소리는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얼굴은 모르는 얼굴이에요. 누구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학교 보내고 이제 맹인 학교 보내러 차 태우고 그리고 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제 그 전에 뭐더라? 어디 나가서 삼승했어요. 잊어버렸는데. 근데 그 변장을 불러가지고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아주 화장을 진하게 하고 다니는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누군지 몰라가지고. 근데 우리 교인들끼리 노원역 4번 출구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서로 몰라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서로 변장을 풀러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50대는 뭐예요? 가장이에요. 60대는 뭐예요? 위장이에요. 70대는 뭐예요? 한장이에요. 그렇잖아요. 또 그렇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어떻든 우리가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수들이 자기가 히트한 곡대로 살다가 죽는다. 대개 90% 이상 자기가 히트한 곡대로 살다가 죽는다. 옛날에 배우라온 가수가 있었죠. 미혼, 마지막 잎새, 삼각지, 뭐 떠나가는 생각 이런 거 불렀잖아요. 장가도 못 가고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는 날 죽었잖아요. 맞잖아요. 다 그래. 가수들 보면. 제가 미국에서 그 성장한 교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성장한 교회들은 첫째 음악이 살아있는 교회들이에요. 음악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악이 돌아와 이런 거가 아니야. 그러니까 경쾌하고 빠른 그런 음악을 많이 부르는 그런 교회들이 성장하더라. 제가 조사한 거예요. 그 책도 그런 책들도 있어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고 목사로 선교사로
사명을 맡기신 것, 사명 따라 살아가라고 하신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또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고 찬송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이 땅에 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 5.16 혁명을 일으킨 박정희 소장이 정권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미국은 그 당시에 주던 원조를 중단했죠. 박정희 장군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백악관 앞에서 끊임없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만나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나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미국 대통령은 여러분이 귀에 익숙한 존 F 케네디입니다. 그 자식은 나쁜 놈이죠. 미국의 젊은이들이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이 존 F 케네디입니다. 나쁜 놈이에요. 왜? 그놈은 천주교인이에요. 학교에서 예배 드리는 거, 성경 공부 다 없앤 장본인이 존 F 케네디예요. 그 나쁜 놈이지. 그리고 눈 위에서 딱 우통 벗고 들어오니까 기자들이 각하 멋있습니다. 우람합니다. 그랬더니 나같이 종자가 좋은 놈은 종직 번적을 많이 해야 돼. 그러고 있다 얼마 있다 총 맞아 뒤진 거잖아. 그 죽은 게 아니고 뒤진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존 F 케네디가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만나주질 않는 거죠. 그래서 울면서 며칠 매달리다가 결국 어쩔 수 없이 조국으로 돌아오면서 어떻게든지 우리 대한민국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서독에 1억 4천만 마르크 원조를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독일에서는 1억 4천만 마르크를 원조해 주는 대신에 광부 500명, 간호사 500명을 보내달라고 그랬고 그래서 광부 500명 모집에 우리 먹고 살 게 없는 거잖아요. 4만 6천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간호사는 더 많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가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가슴 아픈 역사 아니겠어요?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이 광부들은 독일 광부들이 들어가지 않는 지하 1000m 이상 되는 그런 깽에 들어가서 탄을 캐는 것입니다. 간호사들은 시골 병원에 배치돼가지고 시신을 닦는 일이 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병군이 자기에게 옮겨올지 뭐 그런 거 상관없는 거죠. 내가 돈 벌어서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다면. 오직 희망은 내가 돈을 벌어서 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그들의 희망이었다는 것 아니에요?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서독 사람들이 코리안 엔젤이라고 천사라고 그렇게 불렀고 리뷰케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을 감사의 표시로 서독으로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부와 간호사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그런 시골 마을 강당에 대통령이 가시게 된 거죠. 입추에 여지없이 500명쯤 들어가는 강당에 꽉 모여든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서서 보니까 탄이 얼굴에 묻어있는데 얼굴은 다 누렇게 떠있는 거예요. 간호사들도 얼굴이 다 누렇게 떠있는 거죠. 차마 연설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참아요. 우리 조금만 더 열심히 일해요. 그것이 울면서 한 연설의 전부였습니다. 광부들이 이렇게 대통령에 달려가서 막 울면서 엎드려 절하면서 각하 우리 대통령을 도와주세요. 우리 대통령을 도와주세요. 각하가 죽으라면 저희는 죽겠습니다. 우리 대통령을 도와주세요. 간호사들이 유경수 여사에게로 몰려가서 막 붙잡고 울고 그래요. 우리 조금만 참아요. 우리 조금만 더 열심히 이러면서 울었던 눈물의 역사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역사입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대통령이 계속해서 오니까 이제 루케 대통령이 손수건을 꺼내주면서 각하 무엇이든지 만드세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팔아드릴게요. 무엇이든지 만들어서 우리한테 넘기세요. 그럼 우리가 팔아드릴게요. 그때 대한민국이 유엔에 가입된 120개국 중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인도 119위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민소득 76%예요. 그리고 64년에 결국 이제 새마을운동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64년에 국민소득 100불로 올라서고 65년에
1억 불을 수출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플라스틱으로 곰인형, 꽃 별걸 다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리고 쥐잡기, 어렸을 때 쥐잡기 참 많이 했어요. 쥐잡기. 그러면 쥐가 많아서 곡식을 먹기 때문이지만 쥐를 잡아가지고 눌려서 붙여가지고 이것이 코리아 밍크라고 갖다 파는 겁니다. 그러면 독일은 그걸 사준 거예요. 그래서 1억 불 수출했을 때 전 세계는 이것은 한강의 기적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한강의 기적이다. 어떻게 저 거지들이, 어떻게 저 폐허에서 1억 불을 수출하냐? 이것이 말이 되냐? 여러분, 서독이 없는 대한민국, 박정희 대통령이 없는 대한민국, 미국이 없는 대한민국, 그것은 없습니다.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일어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야? 양공주라고, 평택도 그렇고 그 전에 동두천 양공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미국으로 들어가서 다 뭐 했는데요? 다 어떻게든지 돈 벌어가지고 돈 다 종으로 붙여준 거 아니에요? 자기 가족 위로. 그러니까 그들을 욕할, 그들이 없는 대한민국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없는 필리핀 선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꼭 필요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필리핀으로 부르신 것이고, 사역 현장에서 언제 죽을지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묵묵하게 고난과 고통을 헤쳐나가면서 여기 풍요롭게 살면서 선교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거의 없어요. 정말 힘들고 어렵게 고난의 역경을 헤치면서 우리가 선교를 하고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의 선교의 사역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증인의 삶을 찬송하는 자의 삶을 살아 이 땅에서 빛나는 그런 멸관을 받아 쓸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아름다운 기간이 바로 선교사로서 일하는 그런 기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예요. 일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마우지라고 하는 훈련된 고기잡이 새가 있습니다. 가마우지 보십니까? 가마우지. 오직 선교에만 집중하느라고 뭐 가마운지 우진지 뭐 까마귀인지 뭐 저무지 이 한 마리 새가 두 가족 정도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분량을 늘 잡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된 가마우지는 황소 한 마리 값보다 비싸다고 합니다. 그런데 훈련되지 않은 가마우지는 오리보다 더 싼 거죠. 그러니까 훈련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것인데, 지금 제4회 선교대회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오셔서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이 똑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어요. 한 번은 미국의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그 세미나를 하면서 미국 전역에서 약 800명 정도의 CEO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이 세미나를 주최한 게리 스몰이라고 하는 사람이 테이블 위에다 낡은 바이올린을 올려놓고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이올린이 값이 얼마나 갈까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목도 부러졌고 줄도 제대로 없고 그거 뭐 고친다 그래야 15달러나 20달러나 되겠어요? 막 그러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 안쪽에 뭐 글이 하나 써 있는데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23년 안토닌 스트라디바리우스, 그것은 전 세계에 현존하는 것이 얼마 안 된답니다. 30억에서 최고 비싼 거는 300억까지 간다는 거예요. 바이올린 한 대. 자, 그렇게 써있는지 안 써있는지 앞에서부터 제가 넘겨드릴 테니까 제가 쭉 한번 좀 보세요. 그러니까 맨 앞에 섰던 사람이 덜덜덜 떨면서 막 이걸 무슨 폭탄물을 받는 것처럼 막 덜덜덜 떨더라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까지 뭐 이게 15달러 나가겠어요? 20달러 나가겠어요? 막 그러고 그랬는데,
그래서 막 사람들 거의 8만 명 전체가 그걸 보면서 조심스럽게 아주 폭발할까봐 덜덜 떨면서 이렇게 옮겨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선교사에게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도 있고, 저렇게 꼭 저렇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렇게 말씀을,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세상 사람 몰라줘도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면 그러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명 가지고 살면서 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성공적인 선교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 보면 제가 이제 저희 그 사둔이 안양에 있는 세종한교회 박중식 목사님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사위가 거의 몇만 명 모이는 데죠. 그런데 이분은 보면 굉장히 그 신속한 걸 잘 처리해요. 그러니까 한 번은 LA 홀대방에서 둘이서 누워가지고 우리 그 수요 예배를 어떻게 특별한 예배를 뭐 좀 할 수 없을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아버지 학교, 뭐 어머니 학교 뭐 이런 비슷한 거를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수요일 날 사람들을 좀 감동을 시키는, 그래서 좋은 강사들을 모시고, 그 이제 1월 달에 둘이서 호텔방에 누워가지고 한 얘기예요. 그런데 세종한교는 그 다음 달부터 시작해. 그 다음 달부터. 그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는요, 3월 달 넘어가요. 그래서 야, 지가 빨리 안 해요. 제가 부교육자한테 빨리 이거 좀 짜가지고 해봐 좀. 그 찬양 사역자한테 그러고 그랬습니다만. 그런데 보면 실패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실패하는 건 작은 거야. 여러분, 이랜드가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상품을 개발한 건 다 실패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익을 많이 취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든 물건들은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박성수 회장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하면 고객이 편하게 쉽게 싸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만든 것들은 다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잘 됐으면 좋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언제나 승리했으면 좋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사사기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입니다. 장군입니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어요. 아니, 여러분이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의 선교 현장이 잘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하고 싶으시죠? 다시 좁혀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잘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잘 돌아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돌아가요. 여호수아가 죽으면 내가 여호수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움 속에 떨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의 5지파만 땅이 분배된 거잖아요. 아직 7지파는 땅이 분배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나가서 싸워서 땅을 쟁취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민족의 지도자가, 장군이 지금 죽었으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결국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승리하며 땅을 차지해가는가 라고 하는 그런 얘기, 어떻게 승리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거기 보면 첫째는 그들이 다 함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그런 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잘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뭐 손흥민이는 기본기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잘 되어야, 기본적인 것으로 해야 끝내는 성공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이, 그래서 1절에 보면, 자, 사사기 1장을 좀 보실래요? 사사기 1장. 사사기 1장. 사사기 1장 1절 2절. 사사기 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뭐예요? 모두 모여서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큼 어려운 것도 없고 기도만큼 쉬운 것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실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 막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매주할 고주할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이제 동지들이잖아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선에서 일한다고 하는 동지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주할 고주할 다 일러 바치고 하여튼 해요.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려면 일어나 나와. 하나님의 대답을 안 들어. 나만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나와. 그냥 끝나고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내가 기도하고 가만히 기다려보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 내 생각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느낌을 사용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용하시는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아시리아 왕이 히스기야에게 너는 망할 거야. 야, 우리 신이 네 신을 이긴 거야. 이거는 싹 다 죽여버리겠어. 그리고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들고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여러분, 성전의 역할이 물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성전이라는 것이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성전 이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어요. 그것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만나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명을 허락하시고 다 그것이 성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편지 들고 성전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술집에는 술이 있고 음식집에는 음식이 있습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성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편지를 펴놓는 거예요. 편지를 펴놓고 고주할 매주할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이것 좀 봐달라는 거예요. 이것 좀 봐달라. 저것들이 하나님을 능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능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봐달라는 거예요. 그 펴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그 전에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제가 모셨던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늘 기도하다 제일 먼저 나가세요. 새벽 기도하다가 제일 먼저 나가시는 거죠, 그냥. 저도 저희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다 제일 먼저 나가요, 저도. 근데 대체 일찍 나오지. 4시 10분이면 나오니까.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제 그리고 들어가고 근데 합심해서 기도시켜놓고 그러고 이제 나오는데, 여수에서 그 이사 오신 권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제일 늦게 자기 여수에서 섬길 때는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다 가셨는데 제일 먼저 나가시니까 목사님한테 어느 날 와서 따졌어요.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기도를 제일 많이 하셔야지 어떻게 제일 먼저 일어나서 나가시냐고. 그러니까 그래? 권사님 기도해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해봐. 그럼 당신이 1시간 기도하는 기도나 내가 5분간 기도하는 기도나 질이 어떤 게 더 좋은지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잖아.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지. 긴 시간 했다고 그것이 잘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해봐.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그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더 해봐. 하나님 저를 그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니까. 그걸 중언부언 한다고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막 여단치고 이제 그러셨던 기억이 납니다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똑똑한 말로 매주할 고주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르셔서가 아니라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 나 오늘 10만 원 필요한데 빨리 내놔. 이런 것과 아빠 있잖아요. 이게 이렇고요, 이건 이렇고요, 이렇게 해서 이래서 그래서 10만 원이 필요한데, 이건 얘기가 다른 거잖아요. 벌써 애가 전화 걸면 다 알아. 이놈이 필요하구나.
군대 가서 전화하는 거 왜 전화해요? 보고 싶어서 전화해. 부모님 보고 싶어서 전화하는 애 없어요. 다 필요하니까, 이거 필요하니까 전화하는 거지. 그러나 군대에서 사고 났다는 건 다 거짓말이야. 군대에서 사고 난 건 군대에서 처리하게 돼 있어. 이 바가지 돈 가지고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니까 돈 달라 그러면 알면서도 속아주는 거잖아요. 다 알면서 속아주는 거죠. 또 남편들이 하는 일은요, 이게 표시가 나. 거짓말을 시키거나 뭐 용돈을 빼달리거나 다 표시가 나. 이게 그러니까 부인이 다 알아. 근데 그냥 속아주는 거야. 속아줘. 부인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그러니까 그런다. 다 속아줘. 그런데 뭐 지금 딴 얘기인데, 여자분들은 딴 주머니 차는 돈이 있더라고. 아니 어느 날 부흥 강사 와가지고 막 저기라면서, 이제 중계동 교회를 건축할 때였어요. 95년도에 96년 1월 20일 날 땅을 팠으니까 95년 부흥회를 하는데, 이제 그런 거에 뭐라고 그러냐면, 앞에 앉은 김 집사님, 이 사람이 김씨인지 그거 또 어떻게 알아? 제가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김 집사님 남편 모르게 300만 원 가지고 있잖아. 그거 헌금해야 되잖아. 지금 건축한다는데. 여자가 하얗게 질리는 거죠. 신 집사님, 목사님 지금 차 파려가지고 들어가지고 봉고차 타고 다니잖아. 근데 집사님 차 2대잖아 지금. 그럼 한 대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기절할 노릇이지 이게. 하나님은 저한테 왜 그런 걸 안 보여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참 편할 텐데. 그날 저녁에 300만 원 갖다 헌금했어요. 울면서. 그래서 그 사람이 300만 원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교인들은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왜? 남편은 백수야. 본인이 가해에서 먹고 살아. 간신히. 본인이 가해에서 간신히 먹고 사는데 꽁쳐놓은 돈 300만 원이 있더라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군대 5년 갔다 와요 다니는데 애 100일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애 100일 해줄 수가 없어. 친정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방학 때 이제 뭐 도서실도 가야 되고 그랬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차비가. 근데 장롱을 뒤지다 보니까 팬티에서 10,000원짜리가 몇 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들은 원래 좀 감추고 있구나. 안 감추고 있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맞아, 알잖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 아주 세세하게 편지를 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르실까봐 봐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닌 거죠. 구구절절이 하나님이 다 보시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라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9.11 테러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27시간 만에 구조된 시넬 거즈만이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64층에서 근무하는데 이제 비행기가 때리고 이러면서 막 뛰어내려온 거예요. 그러다가 13층이 어디 뛰어내렸는데 와르르 주저앉는 거죠. 그리고 그는 그냥 묻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이 콘크리트 벽과 벽 사이에 몸이 딱 갇혀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 중화등처럼 스쳐가는 것이 엄마와 함께 손잡고 교회 갔던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엄마가 교회 가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엄마의 손을 잡고, 자기 교회 가기 싫지만 엄마를 위해서 손잡고 교회 갔던 그것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주님을 만나고 저도 천국 가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빛이 비치더래요. 그러니까 그 빛이 다 없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이제 막 사경을 하면서 졸다가 다시 깨어나가지고 이제 어느 시간 잠을 잤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는데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시 한번 저에게 삶의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럼 막 기도하는데 불빛이 다시 비치더라는 거예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있다가 이 사람이 구출이 된 거예요. 그러면 누구세요? 그랬더니 우리 식으로 하면 예, 저는 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방송에 나오고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구조대원 가운데 저는 구조대원 철입니다. 구조대원 가운데 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다 찾아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건졌겠냐고. 그 철이가 누구냐는 거지, 그 철이가.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천사를 자기에게 보내셨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뭐합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9장 15절에 보면, 19장 15절에 보면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친히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러면서 15절부터 19절까지 쭉 보면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반복해서,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 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만이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히스기야 기도가 바로 그런 확신에 찬 기도였는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종수 박사 얘기도 아시잖아요. 이 암 환자가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협상을 했다잖아요. 하나님, 제가 돈으로 드릴 테니까 기도하는 걸로 까부시게 하십시다. 이러고 이제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시대요. 종수야, 나는 너하고 교제하고 싶어. 내가 필요한 게 돈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자기가 회개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써놨습니다만, 여러분 저도 참 이제 중계동 성전을 건축할 때 IMF가 터졌거든요. 건축이 끝나갈 때 IMF가 터졌어요. 이제 저희 교회 정우정학건설에 다니는 분이 이제 두 분 계셨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우리 회장님은 바늘로 찔러도 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절대 돈 안 받고 건축을 해줄 수 없는 분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 오실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제가 갈까봐 미리 겁을 먹는 거예요. 자기 회장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회사로 쑥 들어갔어요. 바로 회장실로 그냥 쑥 들어갔어요. 그분이 지구촌 교회 건축위원장이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저는 제자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은 이런 건데, 그런데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돈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돈은 어떻게 갚으시려고요? 그래서 이란 광화문에 그 주식 대가인 고음과 쌍벽을 이루는 그 사람이 저희 건물을 지어지면 등기를 잡고 대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2안, 3안, 그럼 됐습니다. 종합건설회사가 좋은 게 뭐겠습니까? 돈 없이도 건축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건축 다 끝난 다음에 등기 내고 돈 주세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등기 내기 전에 IMF 터진 거예요. 그리고 광화문 공과 쌍벽을 이루던 사람이 밑에 사람들이 돈 가지고 장난친 것 때문에 그 사람 혈압 올라가 죽었어요. 없어진 거예요, 대안이. 이게. 그리고 전 금융권이 다 막혔잖아요. 다 막혔어요. 한 번은 이제 정우자건설 재정팀장이 와가지고 앉아있는데 서울의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대출해드리겠다고. 내일 기표하라고 오라고. 그러니까 같이 옆에서 들은 거 내일 기표하러 오래요. 그러니까 내일 돈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서울 축협 간부 전부 구속. 왜? 대출 비리 때문에 전부 구속되는 거예요. 농협중앙회라든지 우리은행이라든지 제1금융권은 한 지점이 사고가 나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단위조합별로 한계액이 다르고 거기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간부가 다 구속되면 그 지점은 처리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날 전부 구속되는 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호자건설 회장께서 제자교회는 우리에게 돈을 주려고 무던히 대를 쓰는데 하나님이 이건 막으신다. 하나님이. 대신에
그 회사가 저희 공사를 시작했을 때 300억짜리 400억짜리 계속 수주를 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아무거 하지 않아도 직원들 다 먹여 살릴 그런 돈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 하여튼 이렇게 되면 강대상 옆에서 참 많이 잤죠. 하나님 날 좀 봐주시라고. 날 좀 봐주시라고. 추운 겨울에 누군들 이 옆에서 강대상 옆에서 자고 싶겠냐고. 봐주시라고. 기도를 좀 들어주시라고.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그러시더라고요. 야, 네 집이냐 내 집이지. 그게요 가슴에 팍 꽂혀. 야, 네 집이냐 내 집이지. 네가 왜 걱정해.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길을 여시고 막을 거 막아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5분 내에 끝내라고요? 네, 감사해요. 자,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었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그랬어요.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유다 지파는 항상 앞섰던 그런 지파잖아요. 항상 어떤 일에 앞장섰던 그런 지파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면서 혼자 올라가려고 하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옆에 있는 시므온 지파에게 같이 가자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유람선 타고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죽을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가서 얘기하는 거죠. 같이 가자고 그랬더니 오케이 같이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 적절한 사람을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협력해서 일을 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협력해서. 그 알래스카인들이 그 눈썰매 끄는 얘기 있잖아요. 그 말들이 과연 제일 무거운 썰매를 몇 킬로나 끌까 그랬더니 1등한 말이 2,000킬로를 끌었습니다. 2등한 말이 1,800킬로를 끌었어요. 둘을 합쳤을 때 몇 킬로를 끊을까요? 5,500킬로를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아니라 셋도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일 협력되지 않는 단체가 어딜까요? 목회자 그룹이야. 다 지가 잘났기 때문에 이게 안 돼. 잘 안 돼. 그래서 목사님들은 데모가 안 됩니다. 데모가 안 돼요. 절대 데모가 안 돼요. 다 지 잘난 맛을 사는 데모 안 돼. 선교사님들 하나 잘 돼요? 안 돼. 안 돼. 쉽지 않아. 안 돼. 그거. 그런데 합력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뿐만이 아니라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요. 그 베색이라고 하는 곳에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70명의 부족 국가의 왕들을 전부 잡아가지고 엄지발가락 팍 잘라가지고 자기 산 밑에서 주워 먹게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싸워서 아도니 베색을 포로로 잡고 10,000명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냥 이루어졌겠냐 그죠? 제가 저희 교회 그 노원경찰서 형사과에 있는 집사님이 저녁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원역 옆에 있는 노블레스 관광호텔에서 지금도 호텔에 있는데 횟집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횟집에 6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 회 먹고 있는데 누가 문을 놓고 하니까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까만 양복 입고 스포츠 머리 하는 애가 조그만 애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야 인마 우리 목사님아 절해. 그러니까 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목포파 두목입니다. 다음 그러니까 쫙 들어가요. 절하는데 덩치 좋은 놈이 한 놈도 없어. 그래서 뭐라는 목사님 얘네들은요 한 번 물면 안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하고 싸워도 안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두목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명 걸고 싸울 때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생명 걸고 일해야 일이 되는 거지 생명 걸지 않은데 되는 일이 뭐 있어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기도한다 뿐만이 아니라 합력한다. 생명 걸고 싸운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사명 따라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증인의 삶을 찬송하는 자의 삶을 그리고는 기필코 그런 삶을 살면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기도해야 된다. 협력해야 된다. 생명 걸고 싸워야 된다. 그렇게 하셔서 멋지게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이익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동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